죄송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온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시작이 지금 좀 늦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소리 잘 들리십니까? 자, 그러면 좀 시간이 지연됐지만 다시 우리 기도하심으로 뉴욕 정원교회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하하고 축복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성령님 운행해 주시고 단단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자체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과 달리 이전처럼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어지러운 무질서한 무법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희들에게는 이 자리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복된 이 예배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을 생각할 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까닭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저러한 사정과 환경과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예배가 되기보다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산제사, 제물이 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라고 하는 소중한 이 시간이 1분 1초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심정을 토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재능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헌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할 일은 아니지만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되어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욕정원교회 2023년도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은 특별히 새 포도주를 위해서 새 부대를 준비할 것이야 라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에 반드시 이와 같이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2-3명이 모인 작은 교회일지라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고 함께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리자리마다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구석구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라인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늦게 지연되어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 이후로는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도구도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셔서 예배 마칠 때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안 보고도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예배가 조금 지연된 관계로 주제 찬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네이션 오브 딜리버리. 원래 우리 한민족을 배달의 민족 이렇게 옛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밝음을 뜻하는 배, 그 다음에 땅을 뜻하는 달, 밝은 나라다. 뭐 그런 의미에서 내려온 이야기라 그래요. 배달의 민족이다, 한국은. 그런데 사실은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배달의 민족,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줄여서 배민. 말 그대로 그 코로나가 변화를 준 그런 일상 중에 하나가 배달 음식,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배달을 시켜서 음식을 먹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대박난 그 어플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택배, 음식을 배달하고 물건을 배달하는 이 어플이 대박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CEO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재산의 한 절반 5천억 이상을 사회에 기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즐겨보는 그 예능 프로 중에 하나가 불의 명곡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레전드, 전설, 그 뮤지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가수들이 노래만 하지만 흔히 우리가 싱어송라이터라 그러죠. 노래도 부르지만 글도 쓰고
또 노래 곡도 만들고 자작곡을 하는 그 가수를 싱어송라이터라 그러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이 명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까라고 이렇게 사회자가 묻게 되면 대부분 이 공통점이 그래요. 일상 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글을 썼다, 곡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곡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주여식 목사도 설교 주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주변의 일상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공감되어지는 그런 소소한 일상에서 힌트를 얻고 또 그 주간에 또 말씀을 전하는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배달의 민족, 특별히 이 배달이라고 하는 곳에 그 중점을 두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배달이라고 하면 딜리버가 성경이에요.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배달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배달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알고 있지만 어쨌든 영어에 이 딜리버라고 하는 그 기록이 630여 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이게 딜리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물론 배달하다, 전달하다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출산하다, 분만하다, 아기를 출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딜리버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성경에서 그 의미 부여가 되는 게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로서 한 630여 차례 기록이 됐다. 뭐 제가 일일이 세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경의 주변에 의해서 그런 자료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정의 내릴 때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그건 건방진 얘기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딜리버러 배달자, 전달자, 구조자, 해방자, 구원자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한번 좀 정의 내려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딜리버러 전달자이십니다. 배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배달을 했느냐? 누구에게 무엇을 배달을 했느냐? 이게 궁금해지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수없이 많이 우리가 보고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딜리버, 이 배달, 전달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조명해서 보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딜리버러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게 배달을 하셨어요. 뭘 배달을 하셨어요? 독생자를 딜리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에 배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배달을 하시고 보내주셨던 그 이유가 있을까?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세상이길래 여러분 이 배달할 때 배달을 보내는 분의 그 배달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에 담긴 포장지에 담긴 그 내용이 언박싱이라 그래요. 요즘은요. 유튜브에 보게 되면 뭐 아마존 같은 데서 물건 저기 딜리버리 오면 받아가지고 그 포장 그 박스부터 뜯어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게 또 굉장히 또 유튜브 안에서도 꼭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언박싱하는 그런 유튜브 그 보면서 괜히 만족도 하고 뭐 또 궁금증을 또 같이 풀어가고 그 물건에 어떤 물건이 들었고 그 물건은 어떤 상태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언박싱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는데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집중해서 보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선물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어디에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로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뉴욕 종원교회를 주요식 목사를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시기까지 너무너무 존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그렇게 자연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다지만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글쎄요. 그 자연 속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당신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대로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당신이 보기 좋았던 그 세상을 다 이끌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당신을 닮은 그 자녀된 하나님도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의 구성 요소로서의 그 자녀와 같은 아담과 하와가 그 보시기에 좋은 그 자연 속에 있을 때 세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해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도 하나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보시기에 칩이 좋았다고 막 스스로도 감탄하고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원수 마귀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 애정을 가지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든지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애정을 그 사랑을 버리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물건을 우리가 배달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딜리버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사람을 무슨 딜리버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딜리버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전달하다, 배달하다의 의미를 넘어서 분만하고 또 그리고 구원하고 구출하다, 해방하다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한 차원에서 제가 또 그렇게도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지극히 애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이 뭐 여러분까지는 제가 끌어들이진 않을게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확실하게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내 자신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고 정말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고 환경이고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빼고 하나님이 주요식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식 목사에게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선물의 내용이 언박싱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good news예요. gospel. 주 예수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의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기억한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진정성이 있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찬양이 돼야죠.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외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외워서 암송해서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적인 차원의 믿음은 그거 아니거든요.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공감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런 찬양이 되고 기도가 돼야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있다 없다? 없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세상 그 어떤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 각자가 다 추구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돈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 그 지식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보다 더 새롭고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인간의 끝없는 즐거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즐거움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 비교를 해요? 어디 비교를 해요? 리얼리?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를 위해서 끔찍이 사랑하셔서 선물로 딜리버 하셨어요. 배달해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셨으니 배달해 주셨으니 딜리버리 주셨으니 그 다음에 또 그 17절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주셨다 보내셨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배달해 주셨다라고 저는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 의미 부여를. 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둘도 없는 가장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둘도 없는 유일한 가장 귀한 최고의 최선의 선물인가? 그 이유를 들어보실래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아무데나 막 내팽개칠 수 있는 거 아니죠. 어디 있더라 이런 건 뭐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선물은 그래도 내가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보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위치에 잊어버릴 수가 없지. 헷갈릴 수가 없죠. 항상 눈에 보일 수 있고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에 보관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죠. 가장 소중히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은 소중히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뭘로 입증할 수 있어요? 그건 신뢰관계밖에 없어. 신뢰관계. 사람이 주고받는 이해관계 가지고는요. 그건 언제든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늘 그러잖아.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는 이해관계가 초월이 되는 거죠. 조건? 우리는 항상 조건부잖아요. 조건부. 우리 사람 대인관계는 다 조건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조건부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되고 답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떤 자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거기에 부합이 될 때에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고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조건이 없어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참 그런 부분은 좀 덜하죠. 여러분 자랑 중에서 가장 부모가 된 입장에서 가장 즐거운 자랑이 뭔지 아세요? 자식 자랑이 자식 자랑.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이런 게 이거는 별거 아니고요. 자식을 자랑하는 게 제일 신나요. 제일 즐거워요. 그게 그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자랑도 물론 그 부모가 생각할 때 어떤 조건에 맞으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인간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조건을 떠나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런 부분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창조된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 자격을 따지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어림도 없죠. 그렇게 우리가 신뢰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 신뢰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믿는 그 믿음, 그 가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내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주신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는 자격이 없어, 가치가 없어, 죽어 마땅해. 그게 우리 죄인의 입장 처지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딜리버리 해주신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너무나 우리에게 찰떡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좀 새롭게 또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이렇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딜리버리 하는 그런 가정을, 환경을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주변에서 보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한쪽에서 그 제조자가 있잖아요. 그 유통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죠. 유통을 뭐래? 디스트리뷰션. 이 유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유통. 물건이 생산이 되는 제조자가 입장에, 제조자가 이제 물건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제조하고 생산하고. 그러면 그 제조된 물건이 이제 생산이 되면 뭐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 제조자가 만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반드시 소비자의 그 니즈를 필요로 하는 그 소비자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 소비자에게 분배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 배달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물건은 다 완성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물건이 소비자의 니즈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그게 배달이 되지 않으면, 창고에 쌓였으면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니즈,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배달이 되어야 이 완성된 제품이 그 가치가 또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조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조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세상을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구원을 주는 이 가장 소중한 이 선물 보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배송을 해야 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각 사람에게 배송이 돼야 하는데, 이 배송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맡기셨느냐? 배달회사 세우셨어요. 그 배달회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한 이유가 그래요. 교회는 배달의 민족이다. 성도는 배달의 민족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멸망과 심판 앞에 놓여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선고받은, 멸망과 심판에 노출되어 있는, 여전히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세상에 그 어떠한 니즈보다도 정말 가장 필요로 한 니즈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필요한 니즈인 것이지, 그 사람에게 무슨 떡을 주고 무슨 뭐 돈을 주는 게, 높은 자리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게, 생명을 보존하는 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게, 죽을 위치에서 살려주는 게, 구출해 주는 게, 구원해 주는 게, 그것이 가장 진정한 선물이죠. 가치 있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산하신, 하나님의 제조하신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보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을 배달의 민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 인생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는 딜리버리맨이에요. 하나님은 딜리버러, 제조자의 위치에서 세상에 보내셨던 그 위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굳이 이렇게 좀 나눠서 표현한다면 딜리버러,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제조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상품을 이 세상에 딜리버리맨으로서 배달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애매히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 있는 상황에서 깜깜한 감옥에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미하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막 그 바울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모든 간수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과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지금 논하고 구원을 지금 상의하잖아요. 구원을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무슨 뭐 왕궁에 있고 무슨 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처하는 환경이 지금 감옥과 같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딜리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깊은 감옥까지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택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간수 가정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시고 정원교회를 세우시고 주여신 목사를 보내시고 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달하라고. 물건을 전달하죠.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배달하는 겁니다. 다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메시지를 그것이 딜리버리하는 것이었어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딜리버리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로되 리플라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리플라이 했다는데 리플라이가 바로 이게 딜리버리 한다는 의미예요. 저는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재밌더라고 말씀이. 그 리플라이가 바로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명언이 나오잖아요. 보석 중에 보석과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딜리버리한 거예요.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딜리버리하는 거예요. 딜리버리맨으로서 사명을 감옥에서도 충실하게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못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자꾸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그 존재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 심판의 문제에서 이 멸망의 문제에서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어디에 길이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답 그리고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진리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 먼저 이렇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택배로 올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소중히 보관할 뿐만 아니라 잘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전히 이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잘 전달하는 그런 딜리버리맨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배달해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배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먼저 저희들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의 끝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하여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 딜리버리들 그 딜리버리를 통해서 세상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신 이 세상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딜리버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뉴욕 종원교회가 배달의 민족의 그러한 대표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이고 7, 8명이 모이는 조그만 예배의 공동체일지라도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그 목적대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거듭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좀 예배가 여러 가지로 좀 지연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쫓겨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조명도 막 흐렸다 꺼졌다 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예. 마지막까지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삼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명설교가 되듯이 잘 전달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온라인의 그 방해 요소가 있었지만 그 복음이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저들에게 잘 전달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귀한 선물을 저희들이 받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이 은혜의 사랑에 보답할까요? 하나님, 드러난 보이는 양, 부피, 거기에 우리 주님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것 우리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기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 정직하게,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이 시간이 되고 재능이 되고 내 몸이 될지라도, 그리고 이 예물,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 없음을, 장난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저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는 축복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어련히 하나님이 저들의 그러한 헌신을, 예물을 기쁘게 즐겁게 받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목사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까닭이기에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간절히 담아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또 이렇게 또 방해가 될 때는 뭐 별게 다 여러 가지로 혼선을 주고 아주 혼란스럽게 하네요. 조명까지 또 그냥 막 주여.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늘 예배 또 마지막까지 잘 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럴 때 오히려 더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또 주목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매일 저녁 9시 뉴욕 정원교회 전통이자 자랑이자 감사인 우리 골방기도회 9시 골방기도회 각자의 자리에서 꼭 1시간씩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딜리버리맨으로서의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로 우리 뉴욕 정원교회 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거룩
지금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멸망 아닌 심판 아닌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크신 은혜와 죄악 덩어리 심판과 멸망을 자초했던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는 복음 배달자로서의 은혜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살아야만 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겠다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이후로 다시 한번 교회, 목사,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 소중한 선물을 여전히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전달해야 할 딜리버리맨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또 각자의 자리로 떠나는 우리 배달의 민족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뉴욕 종목교회 주일 예배 잘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샬롬.